작가 조 캐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슬픔의 이름 붙이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이러한 감정 중에 이 감정을 딱히 어떤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미묘한 감정을 설명하는 신조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조어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전에 없는 감정 사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만든 신조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 슬픔이라는 표현인데요, 라틴어 사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충만한, 만족스러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 사티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라틴어 사티스에서 파생된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라틴어가 만족스러운, 충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만족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거는 너무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단어에서 슬픔이라는 단어가 파생됐다는 것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슬픔하면 어떤 상실감, 뭐 만족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슬픔이 만족한, 충만한 이런 의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이 슬픔이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충만함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의 글을 보니까 요즘 우리가 슬픔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대개 글자 그대로 희망의 부재, 즉 절망을 뜻한다. 하지만 진정한 슬픔이란 사실 그 반대, 즉 인생이 얼마나 찰나적이고 신비롭고 무제한적인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활기 넘치는 솟구침, 활기 넘치는 솟구침을 뜻한다. 이게 슬픔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 기독교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겐 절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떤 대상을 하나님 같은 위치에 놓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궁극적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고 상실할 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현대인들은 슬픔을 절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저자의 정의처럼 슬픔이 절망이 아니고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신비로움이 결합된 충만함이다. 이 정의가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왜 슬픔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주목하게 됐냐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 마음 깊은 곳에 슬픔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 예고를 하고 지금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또 한 번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하다는 단어가 슬퍼하다는 같은 의미거든요. 제자들 마음 깊은 곳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허무함,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권력을 잡으시면 뭔가 명예와 특권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기대도 이제 다 얻을 수 없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만 들은 게 아니고 부활에 대한 또 소망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 제자들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거의 리더격인 베드로는 얼마나 그런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슬픈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일상에 찾아오는 이 슬픈 마음들을 다룰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의 길을 만들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 만들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 만들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 지방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왔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는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가 이 성전세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보냈기 때문에 아마 세리가 베드로에게 아마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신다고 이렇게 대답한 후에 집으로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이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 추억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자들도 그 이적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을 위한 이적을 베푸세요. 마태복음 17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 성년 유대인 남자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는데요. 성전세가 반세겔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예수님이 두 명이니까 한 세겔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는 거예요.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첫 번째 잡은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 한 세겔이 있을 테니까 그 한 세겔 가지고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이적인데요. 전능하신 예수님이니까 이런 이적을 베푸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적이 워낙 독특해가지고 어떻게 이 이적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보통 뭐 강이나 호수한테 놀러 가면 잘 보시면 바닥에 막 동전 있잖아요. 아마 갈릴리 호수에도 그 떨어진 동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입이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시켜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뒤져가지고 한 세겔을 입에 물고 베드로가 낚시할 때 다른 물고기보다 먼저 물으라고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오늘 이 기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의 동물에서도 볼 수 없는 진기한 장면인데 뭐 이게 가능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냥 베드로가 낚시하다가 물고기를 건져 올렸을 때 물고기 입속에 뭐 한 세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다 예수님께서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인데 어떻게 일으켰는지는 우리 모르잖아요.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베드로에게 그냥 한 세겔 주면서 이 성전세 내라고 해도 영적인 교훈은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굳이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고 하고 막 물고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이적을 베푸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자들 가운데 슬픈 마음이 있었고 이 제자들의 슬픈 마음을,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과의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추억이 필요한지 그 작가 이기주 씨가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뿐이다. 그 안온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느끼며 삶의 허물을 가라앉힐 수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공유하는 시간 속에선 흔히 말하는 추억이 생겨난다. 추억에는 그것이 생겨날 당시에 온기가 묻어있다. 그래서 세상 풍파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다. 사람들이 바쁜 와중에도 각자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는 이유도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그 순간을 다시 꺼내 현재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은 현재의 냉랭한 마음이나 상처와 아픔을 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태는 이 갈릴리로 왔을 때 이 성전세 사건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갈릴리 와서 여러 사건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는 이 사건 하나만 딱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픈 마음, 그 허전한 마음들을 만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데 그 중에 많이 반복되는 그 교훈, 권면이 있거든요. 그게 기억하라는 단어인데 기억하라.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기억하라는 표현보다 추억하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 이 한국인한테는 이렇게 좋은 정서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수학 시간마다 막 구구단, 공식, 암기하라, 기억해라. 좀 막 못하면 막 혼나고, 뭐 영어 시간에 막 단어 시험 보고 틀리면 혼나고. 그래서 막 우리는 기억하고 암송 좋은 추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이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막 힘들어요. 제자훈련생들한테 제일 힘든 게 암송이거든요. 그래서 암송만 없으면 훈련할 만하다는 뭐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기억하라 이 단어보다 추억하라는 단어가 더 좀 이렇게 와닿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추억을 선물해 주시거든요. 신명기 7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추억이 없는 거예요. 힘든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억도 은혜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청년부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첫째 딸이 태어났거든요. 이 청년부 사역이 아무래도 밤에 사역이 많다 보니까 제가 거의 딸과의 시간을 많이 갖지를 못했습니다. 평일은 거의 갖지 못했고 월요일에 가끔씩 이제 딸과 종종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늘 그 첫째 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딸과의 추억이 별로 없고 제가 그런 추억을 많이 만들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저 첫째 딸이 고3인데 저한테 카드를 보낸 거예요. 이제 카드를 읽고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카드 내용 중에 일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 아주 오랜 기억인데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는 아빠와의 추억이 많아요. 시간이 흐르면 기억은 왜곡되고 잊히기 마련인데 신기하게도 아빠와의 기억은 순수하고 행복하게만 남아있어요. 전부요. 차에서 내려 아빠와 단둘이 에버랜드 데이트를 앞두어 신난 저, 그리고 한결이가 태어난 후인가 전인가 아빠랑 단둘이 장난감 가득한 푸른색 방에 이불 깔고 누워서 잠들 때까지 도란도란한 것도요. 제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면 아빠가 즉석에서 재밌게 지어주셨는데 하하. 결이와 함께 있던 추억에서 아빠의 이불 썰매, 소파 방석 우주선, 다리를 살금살금 기어오르며 개미와 거미 시리즈까지 빼놓을 수는 없죠. 딸이 이 카드 속에 저와의 추억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카드에 있는 게 전부예요. 딸이 하나하나 기억내서 다 쓴 것 같아요. 이거 없어요. 제가 해준 게 진짜 없거든요. 근데 딸이 자기는 추억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를 너무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딸한테 그 기억들 하나하나 새로 생각나게 해서 딸은 저와의 추억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많은 추억을 같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추억이 되게 많지만 우린 추억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힘든 기억밖에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슬픈 마음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걸 회복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예수님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에 순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이런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낚시를 하라는 거예요. 낚시. 어부로서 어떻게 보면 가서 한 마리 물고기 잡는 거
귀찮은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예수님과의 추억이 생긴 거예요. 제가 문장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한번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추억함으로, 과거는 추억함으로, 현재는 순종함으로, 현재는 순종함으로, 미래는 소망함으로, 미래는 소망함으로 은혜의 길을 만든다. 은혜의 길을 만든다. 과거는 추억함으로, 현재는 순종함으로, 미래는 소망함으로 은혜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린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지역 사회에서 이 각자 내가 처한 곳에서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르심은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일도 있어요. 하지만 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그냥 억지로 해야만 되는 그 의무로서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추억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은혜의 길을 만드는 복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성도님과 예수님과의 추억이 쌓여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의 길을 만들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기,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기입니다. 원래 성전세는 성전을 관리하기 위한 세금인데요, 성전의 주인은 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도 보면 왕은 백성로부터 세금을 걷지 왕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옛 성전을 대처하시고 새로운 성전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 자체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도 성전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게 무슨 의미죠? 실족하다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보통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거든요. 이 단어가 이런 의미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다, 누군가를 화나게 하다,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 잘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때문에 분노하고 불쾌하게 여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누군가의 스캔들을 일으켰거든요.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하는 것, 유대인 남자가 여자와 대화하는 것, 다 스캔들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도 되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쪽에 스캔들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제자들까지도 스캔들을 일으킬 만한 말씀과 행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에 따른 생활 방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복음과 상관없이, 기독교 세계관과 상관없이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권리, 성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세금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세리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겠다는 그런 좁은 의미만을 여기 담고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세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구약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도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 성전세는 성전을 관리하기 위한 세금인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영적 의미가 있습니까? 속전,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누구나 생명을 대속해야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세 한 세겔을 내는데 사실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속전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질서를 따르기 위한 섬김 정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섬김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권리를 주장하러 오지 않았다.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의 속전을 왔다. 한 세겔 정도가 아니고 내 생명을 바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슬픔이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추억을 통해서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윗도 이 진리를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먼저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붙드심을 삶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다윗에게 있는 영적인 추억이에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주의 온유함, 온유라는 단어는 겸손함, 낮아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게 하다는 동사가 증가하다, 위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다윗을 자기를 위대하게 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가장 최고의 모범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죠. 다윗이 자기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섬기세요.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면서 우리를 크게 만드세요.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도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크게 만들고 또 위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 특별 헌금을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수지 노인 복지관, 수지 장애인 복지관에 기부를 했는데요. 며칠 전에 그 노인 복지관 관장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관장님께서 이 교회 앞에 길을 종종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세워지는 과정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이 기관을 섬겨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현황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 용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데 인구 대비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은 지금 하나인데 이 복지관에서 섬길 수 있는 대상은 너무 제한적인데 청년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교회나 또 회사나 이런 단체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손을 내미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할 때 자기가 협력하면 함께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요청을 하러 오신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단순히 실족시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이 지역 사회를 잘 섬기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세워가는 그런 통로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하버드 대학교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헨리 나우엔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헨리 나우엔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자기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추구했다는 거에서 오르막을 향해서 계속 올라갔는데 그 오르막길은 자기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장애인을 섬기면서 이 내리막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섬김을 통해서 더 행복하다고, 더 충만하다고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분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이 절망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추억을 통해서 충만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이 섬기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섬김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크게 만드는 그런 섬김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담은 찬양을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한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네. 주가 동행하네.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품위를 채워가네. 주의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명예 지켜가며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지난 한 주간을 떠올리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냥 힘들고 지치고 그런 삶의 반복이었다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지역 사회 속에서 그 부르심이 그냥 해야만 되는 의무감으로서의 일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 그 모든 삶의 흔적 하나하나가 예수님과의 추억에 쌓여가는 우리 마음의 은혜의 길이 만들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섬김을 경험하면서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크게 만들고 누군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같이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